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또 기도 안 하고 시작하나 그렇게 말하면 우리 들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지면, 어머니가 되어지면 정말 자식을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하고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는 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회도 보니까 내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 아주 프렛 목사님의 유명한 책인데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소수예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을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빨리 안 주냐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과는 다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시간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이성과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되어지면 여러분 내 이성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여기도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안타깝게도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야 요즘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왜 하나님 떠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믿고 살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 떠나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답게 대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달려있어요. 대원교회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다는 게 없어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말씀 부족함이 없다 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 구악 찬양 잘 아는 거지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내게는 다 있는 겁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만남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프렌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어요. 물러서지 마라. 핵심이 뭔가? 핵심이 뭔가? 말씀에 대해서 양보하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맞추어 가자는 거예요. 참 좋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선지국가들이 점점 타협하고 말씀으로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명한 다윗의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또 찬송 하나 해봅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달겨지게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부족함이 많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한번 이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의미가 있는 야라서 한 번 더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화로 그 주일에 한 설교 제목과 본문을 비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일에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고요.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자 목사님, 뭐가 더 필요해? 비서는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주부를 받아본 순간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하가나 목사님 비서에게 전화를 드는 순간 다시 한번 봤어요. 이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아멘.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해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설교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생깁니다. 성 어거스틴은 시편의 유명한 119편을 하나님의 나그네에 심겨준 생명나무라면 시편 23편은 생명나무 주변에 만반의 아름다운 꽃들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 시를 가리켜 신음하며 슬퍼하는 고통의 한밤중에 닿을 수 없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의 음성으로 소망과 기쁨을 싣고 오는 종달새의 합창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다이몬드다. 우는 자에게 치료를, 불안해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던지는 생명의 창가입니다. 헨리 피처라는 설교가는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시 가운데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22편, 24편 중간에 있습니다.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하는 시입니다.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개성관을 말합니다. 그 중간에 시편 23편은 갈보리 언덕을 지난 성도들이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사는 순례자의 노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시편 23장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쭉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말이 14번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My shepherd, 나의 목자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풍족하여 만족함으로 가득 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절이 알고 보면 축복의 시절. 그 강야를 통과할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기예요. 공원에서 어린 미아가 있었는데 아무리 달래도 달랠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구경시켜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 엄마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만족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차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영어로 보면 Yes, the Lord is my God shepherd. I am with his care. 하나님이 나의 좋은 목자가 되면 모두가 Yes라는 거예요. I shall not he in want.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다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나의 목자 한 분만 있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내가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면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조지 물러가 수많은 과를 먹이고 기르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가부의 재판장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지 물러의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3,000명 이상의 과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D.L. 무디는 만족이란 소유가 많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적어짐에 있다. 허황된 욕심을 버리면 늘 만족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얼마나 잘 삽니까? 역사에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헬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북한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 진짜 헬 조선의 맛을 알지.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늘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휴가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아요. 좋은 집에 살아도 괜찮고 좋지 않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맵고 옷 신발 안 신어도 괜찮아요. 예수가 있는데 뭘 부족해요? 만족하지. 얼마나 잘 사는데. 저도 처음 목회길로 들었을 때 겨울 양복 하나 가지고 사계절 다 입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를 알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시죠. 두 아들 그리고 사모님.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재학 중에 외상에 의한 망막 박리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와 누나마저 차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서울 명화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해서 1972년 문과대학 전체 자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1972년 2월 결혼을 하고 그해 8월 한국 장인 최초 정규 유학생으로 아내와 함께 도미에서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1976년 4월 한국 최초 명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 한국인으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큰아들 폴, 한국명인의 진석은 안과 의사로 워싱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과 교수 연합 멤버 8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둘째 크리스토퍼 진영은 민주당 상원 본회의장 내 최고 법률 보좌관인 선임 법률 보좌관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 이름이 석은옥입니다. 석의 시대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시절이었고 은혜의 시대가 있었고 옥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애를 잘 극복하고 은혜의 시대가 넘어가고 드디어 옥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연단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한 가지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개발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호 박사는 3C 이야기를 합니다. 캐피턴스, 컴피턴스, 실력, 캐릭터, 인격, 커미트먼트, 헌신, 이것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죠. 인격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 젊은이들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저도 이 나이에 계속 공부합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합니다. 나라 경영을 공부합니다. 삼성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공부합니다. 왜?
대원교회 그렇게 주 안에서 격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가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거룩한 불을 꺼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제시해 놨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강정호 박사와 그의 자녀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미국 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미국 교회가 정말 많이 장애화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무지개 마크가 대부분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 좋은 의미입니까? 동성애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본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여러분 새벽기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fear. 오늘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지옥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옳은 거예요. 부흥시대에 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목동 시절 힘들고 어려웠지만 양떼를 지키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작은 어린이는 살왕에 쫓겨 유리 방하는 시절을 보낼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채 한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추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맞추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기뻐할까? 하나님 싫어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경외하고 따라가도 많은 이익이 있고 복이 있는데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오늘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저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때로는 늦게 줄 때가 있어요. 저 같으면 등록금을 매번 꼬박꼬박 주셔야 돼.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리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터진 웅덩이. 아무리 파봐야 터졌으니까 물이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인간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지웅 목사님 유명한 강의 설교가 있죠.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한 소년이 너무나 더럽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웅덩이에 가서 노란 물통을 던지고 그것을 가지고 물을 퍼서 마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너무나 안돼 안돼 절박한 마음으로 말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버리면 안 돼. 너 힘 믿고 터지는 웅덩이를 파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지혜 믿고 살지 않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까? 학원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까? 공자학원에서 가르쳐 줍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 안 돼, 이 자식아.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말할 거 아니겠어요?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말하지 않는다면 자식을 사랑한 거 아니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시편 103편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편 103편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1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10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 인자하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영원히 머물러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잠시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그 자유 안에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따가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뭐 억한 마음이 있겠어요? 물어봅시다. 정 목사 상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상처 많았어요. 다 예수 만나고 상처가 치유됐어요. 이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예요. 다 버물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이미 저에게 주셨어요. 저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친다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전도서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모든 일, 그 가장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눈앞에 죄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안 가르치면 육의 본능대로 삽니다. 죄를 쾌락인 줄 알고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모든 걸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전도서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부족한 도성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세요. 구멍 떨어진 전대에 돈 넣는 것 똑같다고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게 가장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유를 말하면서 인권을 말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무엇입니까? 가짜 인권이에요. 가짜 자유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짜 인권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자유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42장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때 창고를 짓고 양식을 비축해 놓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가정도 7년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걸 알고 베냐민을 뺀 모든 형제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들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동생에게 엎드려 부복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몰랐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앞에 부복한 걸 보고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 지혜로운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합니다. 너희들은 정탐하러 온 자지. 몰아세웠습니다. 형들이 가정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없어진 아들이 바로 자기 아니겠어요? 요셉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정탐꾼을 여기겠다 하면서 얼음장을 놓고 감옥에 3일을 가둬놓았습니다. 사흘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형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요셉이 생명을 보존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1번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해? 힘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잡아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공부 잘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걸 가르치겠어요? 오늘 세상에 5가지 영적인 원리.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간다. 좋은 학교 가면 좋은 데 취직한다. 좋은 데 취직하면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것을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입니까?
크게 아멘.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저도 수없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내 나이 되면 다 그걸 거쳐왔다고요.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대원교회 이런 하나님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좋은 것에 부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을 더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잘 경외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꾸 비교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저수지 못에 물이 많다고 그게 다 내 겁니까? 그 썩은 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샘물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신선한 물을 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영육의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되는 걸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경외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캄보디아인이 캄보디아에서 복음사회 하다가 미처 피난을 못하고 공산치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얘는 캄보디아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알지요? 킬링필드. 3년 동안 350만 명이 학살되거나 병사 또는 압사했습니다. 그가 피난했던 것도 300명 중에 불과 30명이 생존했습니다. 그와 그의 부인은 숙청당할 6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대학 교육을 받은 것, 영어를 구사하는 것, 미국인과 동역한 것, 예수 믿는 것.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3가지를 구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쁘게 주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주시고, 살아야 한다면 먹을 것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3가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심지어 우연히 발견한 큰 저수지에 물고기를 낚아다가 8개월을 연명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태국을 거쳐 미국에 와서 계속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란에 444일 동안 인질로 갇혔던 쿠브 양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처음 5개월 동안 작은 독방에 갇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기 때부터 어머니께 배운 버릇이 있었습니다. 내가 청년으로 성장할 때 어머니는 줄곧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5개월 후에 스위프트 양과 함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테헤란은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바꿔놓는 성장의 천국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큰 소리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석은 생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음 세대의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아멘. 젊은 세대 여러분, 내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박을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오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들어버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아멘. 내 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손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면 진짜 자유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부족함이 없는데 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오늘 설교를 한 겁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 100번에도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늘 만족합니다. 늘 행복합니다. 눈만 떠도 행복합니다. 자도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이게 진짜 행복이지. 내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부르겠습니다.